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대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대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냥 가세요.
신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며 특히 그 유명한 D.L. 무디 교회의 재정 담당, 이는 호레시오 스패포드를 뒤따르는 수식어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그의 아내 안나와 함께 D.L. 무디의 친구이자 후원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등 두터운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좀 어서 봐주세요. 어제는 기침도 심하고 고열로 헛소리까지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호흡이 거의. 죄송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이 꼭 살려주실 거라고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얘야, 어서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안 돼, 얘야. 그러면 안 돼. 어서 눈을 떠봐. 엄마 얼굴을 보라 말이야. 아들아, 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잠시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이를. 숨을 거뒀습니다. 안 돼요. 덮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가, 어서 일어나. 엄마를 불러보려. 여보, 그만해. 여보, 왜 그래요? 우리 아이 안 죽어요. 난 이렇게 아이를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안나, 그만해. 우리 아이는 이미 갔어. 안 돼요. 네 살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스패포드 부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스패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곧 마음의 힘을 얻었으나 안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심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 스패포드. 여기서 자네를 보게 되다니 반갑네. 그러게 오랜만이군. 부인도 안녕하시죠? 네, 덕분에요. 아, 그런데 자네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렇게 됐네.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 전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셨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이번엔 시카고에 난 화재로 전 재산을 홀랑 날리셨다면서요? 제시카, 전 재산을 홀랑 날리다니.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뭐 내가 없는 얘기했나? 그러면 전 재산을 홀랑 날린 사람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나? 안 그런가, 스패포드? 괜찮네. 아유, 죄송해요. 정말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어려움을 당하실까? 하하, 그만하래도 스페포드 앞으로는 잘 될 테니 너무 낙심 말게나. 그래요. 아무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니 개의치 말게. 그러지 말고 자네도 부인과 함께 우리 무디 목사님 설교 들어오게. 교회 좋지.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서 말이야. 여보, 제시가 빨리 가 빨리. 아유, 당신은 꼭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바쁜 척 하더라. 원래 가사니까 빨리 가. 아유, 알았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엔 교회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1871년) 봄 스페포드는 시카고 북쪽에 위치한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 300여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스페포드도 많은 재산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스페포드는 불탄 교회를 재건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 재정집사로서 봉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딸넷과 함께 평온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얘들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 친구들에게 선물할 거 가져와 볼래? 엄마, 나는 내가 보던 책을 선물할래요. 엄마,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도리를 선물할게요. 엄마, 나는 아무것도 두기 싫어요. 나도요. 벨씨, 하나님은 벨씨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릴 거니? 큰 선물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과 웃음과 행복을 주셨잖아. 맞아요. 지난번에 큰 불이 났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이곳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했어요. 엄마, 나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래? 다들 여기 앉아볼래? 네.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 죽는 건 무서워요. 죽음이 다 무서운 건 아니야. 죽음이란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행복한 문이 된단다. 엄마,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셨어. 그런데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다. 지난주에 아빠가 주일학교 시간에 전해준 말씀 기억하니?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예쁜 우리 공주님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 그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단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엄마,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나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듯 너희 마음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란다. 주님,
우리 딸들이 오늘 참된 성탄절을 맞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요. 잇따른 불행 중에 사랑스러운 내 딸의 구원은 스패포드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1873년 스패포드는 아내를 위해 휴가를 내서 유럽 여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무디 목사가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자 그 집회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야호, 신난다. 언니, 나 처음으로 배 타고 여행하는 거라 너무 설레. 나도 그래. 더군다나 영국이라니. 난 영국에 가면 빅토리아 여왕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흥, 여왕님이 언니같이 못생긴 사람을 만나주실까?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야, 나빠. 그만두래. 이번 여행은 영국으로 전도여행 가신 무디 목사님을 돕기 위해 가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의젓하게 잘 지내야 해. 네. 여보, 얘들아, 어서 와요. 여행 준비는 다 했니? 네. 당신 가방만 챙기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어쩌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가게 됐어. 네? 그럼 우리는요? 당신이 애들 데리고 먼저 가요. 나는 남아서 며칠 처리해놓고 갈게. 아빠, 같이 가면 안 돼요? 온 가족이 여행 가는 거라 더 좋아했는데. 맞아요. 다 같이 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아빠 갈 때 같이 가요. 아휴, 배편을 다 예약해놔서 그럴 수가 없구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곧 따라갈게. 에잉, 싫어. 아빠랑 같이 갈래. 나도 아빠랑 같이 갈래. 미안하다. 애니랑 레기는 언니니까 엄마와 동생들 잘 살펴야 한다. 네. 아빠, 빨리 일 끝내고 오셔야 해요. 물론이지. 자, 약속. 약속! 사랑한다, 얘들아. 아빠, 사랑해요. 지금쯤 대서양을 건너고 있으려나? 벌써부터 보고 싶네. 날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날아갈 텐데. 변호사님! 변호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유, 자네 숨 넘어가겠네. 자자자, 심호흡부터 해봐. 아이, 그게 아니고요. 일주일 전에 뉴욕에 출항해서 영국으로 가던 프랑스 일선이요. 대서양에서 영국 투갑선이랑 충돌해서 그대로 가라앉았대요. 뭐라고? 일주일 전이라면 아내와 딸들이 탄 배잖아. 네. 그런데 생존자들이 얼마 없대요. 우리 사모님과 따님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오 하나님이 제 아내와 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내게서 앗아가지 마십시오. 변호사님, 전보가 왔어요.
혼자만 구조되었음?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선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오누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배는 20분 만에 스패포드의 4딸을 포함한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겨우 안나와 46명만이 구조된 비참한 사고였습니다. 스페포드 씨,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장님,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우리 배씨가 아빠 하고 뛰어올 것만 같아요. 그렇겠지요. 스페포드 씨, 저기 저 검푸른 바다를 보십시오. 이제 곧 따님들이 잠들어 있는 바다 위를 지날 겁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 있단 말인가요? 저 차디찬 바닷속에요. 아니야. 아빠, 같이 가면 안 돼요? 온 가족이 여행 가는 거라서 좋아하는데. 애니, 싫어. 아빠랑 같이 갈래. 내기, 나도 아빠랑 같이 갈래. 예씨, 아빠, 빨리 있는 데로 오셔야 해요. 자네. 그때 그 인사가 마지막이라니. 그렇게 너희를 보낸 게 아니었어.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얘들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 고통을 주셨다면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보,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았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지난번 화재 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글쎄 아이들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군. 그랬지. 우리 딸들은 구원을 받았어. 몸은 차가운 바닷속에 잠겼지만 아이들의 영혼은 저 따뜻한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있잖아. 나는 내 딸들과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야. 얼마 후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러네요. 하나님, 제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제 영혼에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합니다. 안나, 여보, 아이들이 그만. 미안해요. 그런 말 마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당신은 좀 어떻소? 전 괜찮아요. 우리 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니까요. 당신은 어때요?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여기 오는 길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르쳐 주셨소. 스페포드 형제님, 안나자매님. 아, 무디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아, 생 형제님도 오셨네요. 아, 예. 전도 집회로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따님들 사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걸요. 예, 저희도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 놀라서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네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도 평안합니다. 예? 평안이라니요? 이런 불행 중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곳으로 올 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엄습해 와서 밤이 깊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죠. 빛이라면은 지금 제 딸들은 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네 딸들을 구원받게 해주셨거든요. 그랬군요. 감사하네요. 내가 보는 눈에는 제 딸들이 바다에 잠겼지만 사실은 제 딸들은 어두운 바다가 아니라 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듯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형편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살아서 일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아, 네. 아멘. 맞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딸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제게 그 슬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혼의 참 평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 형제님, 예.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여기에 형제님이 곡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내 평생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형제님,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네요. 목사님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아, 정말 이런 일을 겪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값진 간증입니다. 스페포드 형제님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페포드의 불행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오히려 스페포드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그 찬송시에 당시 유명한 복음 찬송 가수인 블리스가 곡을 붙여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후에 3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고 스페포드는 여생은 이스라엘에서 고아원과 병원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60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비통한 사건과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없는 분들에게 스페포드가 발견한 하늘의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순한 양이 되지 불밭 같은 너의 가슴에 내 마음은 뛰었지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모두 이거뿐이야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내 너를 위하여 웃음을 보이자니 손목을 잡으며 슬픔을 감추며 내 곁에 있어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순한 양이 되었지 불밭 같은 너의 가슴에 내 마음은 뛰었지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모두 이거뿐이야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내 너를 위하여 웃음을 보이자니 손목을 잡으며 슬픔을 감추며 내 곁에 있어줘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대학 마인드 강사 김준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꿀벌과 파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꿀벌과 파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수의 꿀벌과 파리를 각각 막약 없는 유리병에 넣은 후 병 밑면이 창문 쪽을 향하도록 병을 눕혀 놓았습니다. 얼마 후 유리병을 확인해 보니 꿀벌들은 병 속에서 모두 죽은 반면 파리들은 유리병 입구를 통해 전부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빛을 좋아하는 꿀벌은 밝은 쪽에 출구가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계속 병의 밑면만을 향해 날아다니다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파리는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며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뒤 마침내 반대쪽 병 입구를 통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실험은 틀에 박힌 획일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램 H. 메슬로우는 망치만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못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나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지금껏 해온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는 특정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남과 다른 생각,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글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부자 유대인이 아들을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만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는 다음과 같이 유서를 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는 결국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유서를 읽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얼른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아들은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투덜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 언제나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인에게 재산을 상속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지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 하지만 아들은 랍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진단 말입니까? 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게.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니 재산을 저에게 상속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웃음을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걱정한 것이네. 혹 하인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지는 않을지 몹시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재산을 모두 하인에게 상속한다고 유서를 남긴 것이네. 하인은 너무 기뻐서 자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지. 이제 생각해 보게. 자네 아버지는 재산 중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었네. 그게 무엇이겠는가? 아들은 마침내 랍비의 말을 알아듣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 내가 하인을 가지면 되겠군요. 하하하,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았군. 집으로 돌아간 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마터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원망할 뻔했네요. 영원히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뻔했군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 부자이 된 아버지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서에 담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오해하였더라면 아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산까지 잃어버리는 큰 불행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듯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성경 속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지금부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이 되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3장
35절과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아들을 사랑하사 그것을 다 아들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 내 뜻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리라, 즉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리라,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성취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손으로 성취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분명 그 아들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자신들이 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가 또는 거룩하지 않은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인정을 받으리까? 하면서 내가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국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아담이 생명이 되었고 그가 살아있는 영이요 그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내 된 하와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죽고 뱀을 통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거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죄를 지어서 또는 내가 죄를 날마다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씨를 가진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평생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심판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두루마리 책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나라는 것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저가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부자 유대인의 아들이 뒤늦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은 하인을 그가 취할 때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로도 정말 신앙을 함에 있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손으로 성취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